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축복한 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기를 내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애굽이 살기 좋아요? 가나안 땅이 살기 좋아요? 애굽이 살기 좋다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라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수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애굽은 그 옆에 나일강이 그냥 물이 수량이 넘칩니다. 이디오피아 쪽에서부터 발원해서 흘러오는 나일강의 물이 넘치는 데다가 그 물이 하구 쪽이에요. 낙동강 상류가 농사짓기 좋습니까? 하구가 농사짓기 좋습니까? 왜 하구가 좋습니까? 예, 영양분이 더 많잖아요. 강물에 쓸려 내려온 그 수많은 그 영양분들이 물길 따라 쭉 내려와서 퇴적돼 가지고 그 퇴적층이 발달된 데가 바로 나일강 하구예요. 애굽이 지금 나일강 하구에 있고, 그리고 물의 유속이 느리고 물의 양이 많다고요. 농사짓기 딱 좋은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거죠. 문명이 발달한 데는 항상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도의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문명이 일어나고,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살고, 황하 문명, 황하강이 흘러가니까 그 강을 따라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수도를 어디 세웁니까? 조선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한강이 흐르고,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에요. 개성은 무슨 강이 흐릅니까? 무슨 강이 흐르는지 모릅니까? 예성강이 흐릅니다. 북한 땅 우리 땅 아닙니까? 예성강이 흐릅니다. 경주의 신라의 수도는 경주입니다. 경주에 무슨 강이 흐릅니까? 이 형산강이 쭉 동강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강줄기에 주로 하구 쪽에 큰 도시가 자리를 잡아요. 왜? 하구 쪽에는 물길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퇴적층이 생겨서 농사짓기 딱 좋은 땅이거든요. 이집트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왕조를 바꾸면 가장 좋은 수는 뭐냐? 애굽 땅에서 요셉의 왕조처럼 왕조를 바꾸면 애굽 땅이 주의 백성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이전 투구를 해야 됩니다. 이전 투구가 뭔지 알죠? 서로 치고받고 싸움박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따라서 새 길을 여십니다. 새 땅을 주십니다. 새 비전을 주십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새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주님이 하시는 방법. 가나안 땅은 애굽 땅만큼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은 뭐만 있으면 비옥해지느냐?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비옥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고,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뚫고 나갈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면 이스라엘과 조금 좁은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나오려면 그 이스라엘 그 작은 땅덩어리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그 아프리카 사람이 그냥 그 밟고 지나가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길들이 무슨 길입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아시아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계속 주님이 수를 내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통팔통 그 만남의 모든 만남들이 복음의 만남이 되는 역사와 영광이 일어납니다. 임재를 놓치면요. 사통팔통 열려있는 모든 통로가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오고 그리고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해야 될 때 반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막 뒤엉클어지면은 농사 짓는 게 엉망진창 와장창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딱 그런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도 올라가려면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밟고 지나간 데가 어디입니까? 네. 동남아입니까? 한반도예요. 그래가지고 밟고 지나가서 어디를 잡아먹었냐? 저 만주를 잡아먹었습니다. 대륙 세력들이요. 해양으로 나가려면 또 뚫고 나와야 되는 데가 또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해서 반을 뚝 잘라놓고 누구들만 잘라놓고 북한과 남한을 갈라놔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 한반도의 형세예요. 이것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지면 자원이 없는데 세계 굴지의 나라가 되는 은총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어져 왔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전 세계의 자원은 어디 많이 있습니까? 석유는 사우디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원들은 저 남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시베리아에 버려진 땅이라고 했던 그 시베리아에 가스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한반도는 가스도 안 나고 석유도 안 나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늘 배웠습니다. 담양의 죽제품, 이천의 쌀, 청도의 감, 감 팔아가지고 돈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특산품이라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이 땅 곳곳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그 군사정부 안에서 여러분 전 세계의 군사 독재한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예? 캄보디아 공산화도 되기도 했지만은 그 군사정부 안에서요. 독재국가 안에서요.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하는데도 계속 잘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새 길을 여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새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 되어지고 새 비전 받고 새 길을 가고 새 길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예? 그래서 새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푸른 풀밭에 양떼가 가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누워있을 틈이 없습니까? 오늘 열심히 뜯어먹고 거기 가면 경쟁자가 없습니까? 이 양 저 양 다 달라들어서 뜯어먹는데 좋은 꼴 있는데 연한 풀 있는데 다른 양이 덤벼 궁지로 쳐내면서 그래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푸른 불밭에 안으니까 하는 은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만족을 얻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재산권 때문에 이전 투구를 합니다. 형제 간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야곱을 줬습니까? 에서를 줬습니까? 축복권은 야곱을 다 가졌는데 눈에 비는 것은 에서가 다 가져갔습니다. 야곱은요, 따라가 새 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곱은 새 길을 걸어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 엄청 했죠. 그런데 새 길을 걸어가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고요. 뭐가 머물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리고 야곱이 그 은혜 안에 사는 법을 배웠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그 은혜 아래, 성령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길을 못 가요. 새 터에 못 써요.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뚝 떨어져 가지고 장가나 가능했나 싶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자고 일나 보니까 아내가 바뀌어있고 별일을 다 겪잖아요. 별일을 다 겪는데 그것마다 주님의 은혜 붙들고 극복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걸 극복해 가면서 야곱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요.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이리 바꾸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속이 아파 미치는 거지. 그런데 그 썩은 문드러질 속을 가지고서 하면서 일을 하면은 폐가 말려 들어간다. 더 그냥 침륜에 빠지게 돼 있다. 아마 몇 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몸부림을 치니까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야야, 그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양떼들 물 먹으러 오는 도랑가 근처에 이래 꽂아 놔라. 여러분,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도랑가에 꺾어 놓을 때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다고 양이 색깔이 바뀝니까? 유건사님, 바뀝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해 보이소. 상식으로 생각해 보이소. 말이 되는가? 예? 흰 양이 검은 양이 어째 됩니까? 근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준 환상으로 보여준도 모르지만은 그 보여준 거 보고 혹시나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보는데
근데 꽂았더니 정말 그 다음 태어난 양이 얼룩무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의 산을 넘어갑니다. 그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다는 말이 그냥 순리로 줄줄줄줄 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분투가 있고 실험을 하면서 그 지나가면서 돌파해내는 거라고. 예. 근데 그 안에서 넘어가야 될 산이 한두 개입니까? 사람과 비틀어진 것도 넘어가야 되고요. 재정의 문제도 넘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도 넘어가야 되고요. 그거하고 부딪힐 때마다 그냥 막 인간의 본성이 올라나 보소. 예, 지나간 생에 한번 살아왔던 생을 쭉 돌이켜 보세요. 인간의 본성이 올라가서 그랬던 것들이 그게 나도 막히고 니도 막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랬잖아요. 예.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걸 극복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주님은 새 길을 갈 수 있는 근력, 영적인 힘을 그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 넘었을 때마다 자기 손에 열매가 주어지는 거죠. 예? 자기가 수고한 그 삭새에 대해서 양떼가 늘어나고 소산이 늘어나면서 열매가 따닥따닥 주어지니까 이제 재미가 좀 난다 싶을 때 또 이제 이 전투가 크게 일어날 판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돌아가라 그러신 거예요. 계속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 새 길을 주시고 새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은사다, 능력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성령이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한다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바꾸셔야 돼. 성령이 주관자고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있는데 네가 내한테 까불어 이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내보고 이다해라고 그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도 주님은 나를 다루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도 하나님은 나를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뛰어넘어갈 때마다 복으로 바꾸십니다. 인생을 살면은 내가 순리로 가면 남들도 다 순리로 갈 줄 알지만은 외삼촌 라반 같은 사람이 세빌했다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 속에서 외삼촌 라반 같은 사람이 세빌했다니까. 목회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의 자리에도 목사와 목사 사이에도 심지어는요. 라반 같은 사람이 세빌했다니까요. 그것을 뛰어넘어가면서 라반을 극복해가면서 그때마다 힘든 마음들 주님의 은혜를 구해가면서 야곱은 계속 새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는 새 길을, 새 은총을 약속하시고 새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때 당신의 종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야야, 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종도 항상 이분도 뭐 안에 있어야 됩니까? 은혜 안에 있어야 되거든. 뭐 안에 있어야 된다? 은혜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하면
목사도 계속 목사라는 직분이 무슨 능력을 갖다 주는 건 아니라고요. 뭐 해야 되느냐? 5절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무한 땅이니 거룩한 땅. 너의 발에서 뭘 벗어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의 선 곳은 무한 땅이다. 거룩한 땅.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뭘 추구해야 된다? 거룩.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원합니까? 첫 번째, 거룩을 추구하세요. 거룩을 추구하세요. 기복주의 신앙,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복주의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70%, 80% 이상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그러면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신앙의 차이가 뭐냐? 신앙과 기복주의가 차이가 뭐냐? 신앙과 기복주의의 차이는 거기에 윤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차이예요. 심은 대로 뭐하고? 거둬요. 근데 온통 죄만 다 심어놓고 복, 특히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보통 기복주의는 두 가지 구하, 자녀의 복 세 가지 하다면 세 가지를 구하는데 하기는 다 죄를 저질러 놓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따라서 잘 심고 잘 거둡시다. 잘 심고 잘 거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이래 기도해 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심어온 인생을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님 하나님을 심은 것도 없고 죄송하지만 죄만 드럭드럭 짓고 그리고 이래 보니까 교회에서 아주 암초 덩어리만 하고 그 안 좋은 거 뭐 골라 다 하시는데 어째 그럴까?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이렇게 지은 것들을 다 지워준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맞아요? 틀려요? 죄란 다 짓는데 복채 갖다 바치니까 좋은 얘기 해주면 그게 가짜요 진짜요? 가짜지 그게. 무당한테 복채 갖다 바치는 거 뭐가 달라 이거면요. 예? 받은 봉투는 있고 민망해서 그 면전에 좋은 얘기만 늘어놓으면요. 그 짓 하면 은사 하나님이 거두신다니까. 진리는 냉혹한 거예요. 네? 진리는 거울처럼 맑은 거울로 정확한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복되게 세우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한국의 은사자들이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의 죄성을 여사로 여기는 거예요. 네. 남의 돈을 뒤먹기도 하고요. 해야 될 일을 하지는 안 하고요. 그 여사로 여기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뭘 추구해 가야 된다고요? 영혼은 자꾸 때가 묻어요. 순수함이 사라진다.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죄성에 대해서 이게 극복이 안 되는 죄성은 누구나 한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극복이 안 되는 죄성은 누구나 한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성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것. 이 정도야 하는 거 생긴다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까? 첫 번째,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뭘 추구하라고요? 거룩을 추구하세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데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 8시간 한다. 죄송합니다. 귀신 받습니다. 귀신 받습니다. 똥파리들은 죄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기도의 세계, 영의 세계,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까?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뭘 추구하라고요? 거룩을요. 잘 모르겠거든요. 맨 뒤에 10계명 펴놓고 1계명보다 쭉 읽으면서 마음에 탁 걸리는 걸 붙들고 하나님 이거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데서부터 알고 있는 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회개할 거, 난 상처가 많다. 그럼 속에 있는 얘기 하나님께 먼저 하세요. 먼저 하다 보면 회개로 끌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 거는 괜찮고 너의 거만 고발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 말은 주권을 주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주권을 주께 드린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주권을 고비고비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여정에 설교도 훈련을 해야 되죠. 찬양도 인도를 하면 잘하면 좋지. 성령의 은사도 있으면 좋죠. 이건 다 자기를 갖추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갖추는데 주님이 가라 하면 나 안 갈래요. 주님이 오라 하면 나 그거 안 올래요. 이러면요. 어디다 쓰겠어요? 인생의 주권을 주께 뭐 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저기는 돈 되니까 가고 여기는 돈 안 되니까 안 가고.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권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보세요. 8절에 내가 뭐에서 내려가서잖아요. 하나님은 이 당시의 개념 하나님 하늘에 있고예요. 하늘에 있는 그분이 애굽 땅에 뭐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내려와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계속 그분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분이 이끌어 가는데 야 아들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나도 잘 모르지만은 그 인도 따라 같이 가자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 길을 열어서 새 길을 가게 하시고 새 터에 서게 하시고 이전 투구 안 하고 애국 땅에 요셉 때부터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는 동안 애국 땅에서 잘 살게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까? 도와주셨고 그때까지가 애국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로 섬겨준 때인 거예요. 이제는 옛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죠. 그래서 새 터로 이끌어가는 여정에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그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피 묻은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서게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그의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의 인생에 축복받기 원합니다. 절에 가 있어. 그러면 절에 가시라고. 십자가 없이 복 준다는 데가 무당들하고 절이거든요. 글로 가 있어. 우리는 재성이 있어요. 나도 너도 다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재성 가지고 있는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거룩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맨날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 덩어리가 거룩을 추구해 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맨날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지. 네. 그게 당신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비고비마다 뭘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은 말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따라오는 사람이고, 네? 원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나는 따라가는 자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받은 성령 의지에서 성령 따라 살아가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성령 따라 살지 않는데 맨날 철회합니다. 하나님 고민스러워요. 성령 따라 살진 않는데 고비고비마다 기도만 세게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복은 결국 어디서 결판나느냐? 삶의 자리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거 안 하면요, 기도의 자리 열심히 싸워놓고 생활에 또 무너져가지고 제자리 뛰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삶을. 그럴 때 하나님은 내려와서 뭐 하셨어? 내려와서 그 모세와 함께 해주시면서, 네? 함께 해주면서 지팡이 들어서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끌어가셔서 마침내 새 길을 가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쓰임받는 자에게는 쓰임받는 자의 복이 있어요. 그 수고에 대해 하나님이 분복을 주신다고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청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